내가 찔림이 있고 깨달음이 있어서 뭔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가 되는 악한 세력도 또 딴 생각도 좋은 마음도 주님께서 묶어주시옵시고, 오직 살아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신 주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기 원합니다. 써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주목사님 살아있을 때 우리 숫자가 적다 그랬는데 숫자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도 나만 이 자리에 와 있으면 할렐루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독립전쟁 때에 워싱턴 군대하고 영국 군대하고 전쟁이 붙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논의하면서 과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길까 하고 이야기를 시작했는데, 많은 사람은 한결같이 영국 군대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영국은 영국 대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딱 한 사람만 워싱턴이 이긴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로 워싱턴 군대가 이기겠다고 장담을 하는가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느 날 추운 겨울날인데 이렇게 산길을 가는데 어디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가봤더니 워싱턴이 그 눈 쌓인 그 눈 위에다가 자기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보는 순간 이 전쟁은 워싱턴이 이겼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회 여러분의 안에 있는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기도에 힘써라, 기도에 힘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하면서 한곡히 기도하는 말씀이 기도에 힘쓰세요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신의 말이 아니고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더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도 동일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에 힘쓰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쓰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 편지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인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적 전쟁과 같습니다. 영적 생멸과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주간 주님께서 제 마음속에 계속해서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에 힘써라 이런 말씀을 주신 이유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듣고 그래 기도해야지 이 결단으로 끝내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때로 은혜를 받고 그래 기도해야지 그런 결심으로 끝내지 말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해야지 그걸로 끝내지 말고 실제로 기도 자리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은혜 받고 기도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역사가 여러분 삶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가,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고 큰 죄임을 인식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비참하게 죽은 이유는 성령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기도하지 않아서 죽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매우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운 전쟁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더 있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은 곧 무슨 말씀이냐면 기도가 생활화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려운 형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죄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무서운 죄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회개가 터지면서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전에 내가 힘든 일이 발생했을 때 육신의 아버지를 찾아가며 육신의 아버지에게 도움을 구했던 일이 성령께서 그렇게 저를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목사면서 네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 그냥 문제만 생기면 아버지께 가서 구하고 아버지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것이 내 영적인 빈곤한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끼는 것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죄다. 새삼 크게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그래서 사무엘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에 힘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기도에 힘쓰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하면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기도해도 영이 살아있는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때로는 슬픈 마음으로 기도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영이 살아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종교들도 다 기도합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확신이 없어도 기도합니다. 열심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세요라고 우리들에게 골로새 교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자는 내 사정과 내 형편이 어떤지 상관없이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기도라는 겁니다. 깨어 있으십시오. 2절 마지막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은 영이 살아있어서 살아있는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야 그때서 감사한다 부른다면 누굴지 못하겠습니까? 요셉은, 욥은, 다윗은 어떻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감사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윗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족함이 없는 이유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호와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염려 없다고 감사하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생명에 있어서 너무너무 소중한 겁니다.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수 없으면 그냥 말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적으로 살고 죽는 것이 어디에 달려있냐면 기도에 달려있다는 사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면서 더불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도는 혼자 하는 것보다도 여럿이 연합해서 기도하면 역사가 크다는 겁니다. 고로새 교회는 대단히 연약한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써서 그들을 권면하고 가르칠 정도 연약한 교회입니다. 이런 고로새 교회에게 무슨 기도 부탁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이 계실지 몰라요. 담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한 건 뭔가 좀 영향력 있는 것 같고, 새신자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분입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 지금 연약한 교회 골로새 교인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깊고 높고 오래를 떠나서 연합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혼자 하는 것과 연합해서 하는 기도의 그 힘은 엄청나게 다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역사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 뭐예요?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똑같은 말씀 같으나 전혀 똑같지 않는 다른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지금 주님께서는 혼자 기도하는 것과 두세 사람이 모여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 역사가 다르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연약해 보이는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도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이 수요일날 됐는데 설교 준비하셨는데 설교 준비가 잘 안 되시더래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 아들 보고 애야 오늘 참 말씀 준비가 안 된다. 너 출근하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다오라고 이렇게 부탁했답니다. 어떤 아들이 예, 잘 안 되세요? 그래요. 제가 출근하면서 회사 가서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회사에서 도착한 아들에게 문자 하나가 띵동 왔습니다. 그 문자가 뭐냐면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17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이 목사님이 그 문자를 딱 보는 순간 뭔가 손에 잡히는 건 없지만 그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런 확신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물돌매로 죽였어요. 그런데 골리앗 목을 치야 되는데 다윗에게는 칼이 없었습니다. 근데 51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빼서 골리앗의 목을 자릅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면 되겠다 하고 싶어서 그냥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그날 수예배를 드렸는데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졌다고 목사님은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연약한 아들을 통해서도 연합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좋은 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하는 것도 똑같은 의도입니다. 여러분, 난 12시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같은 의미입니다. 사실 참 안타까운 것은 집에서 온 식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 남편과 아내가 어머니와 아들이 아버지와 딸이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왜냐하면 기도하는 역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는 혼자 믿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혼자 믿는데 나조차 기도하지 않으면 어떡해요? 나마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난 12시에 연합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코로나19 대외 종식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또 교회들을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역사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아이, 나 하나쯤이야 기도 안 해도. 아니요. 나 하나의 힘이 얼마나 역사를 크게 일어나는지를 기억하시고 12시 합심기도에 같이 동참합시다. 아멘. 또 하나 뭐냐면 3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3절, 그래서 4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기도를 부탁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그 일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오랫동안 것은 석방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죄 지은 거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그 일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나의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뭘 기도 부탁하는 거냐면 나를 위해서, 내 석방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감옥에 있는데 이 감옥에서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기를 지금 지키고 있는 간수들, 그 로마 군사 추리대들, 다 로마의 엘리트들입니다. 자기가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고위 관리도 만나게 됩니다. 또한 자기의 재판을 결론을 내릴 황제 시저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했죠. 전도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합당한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걸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면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불신자들을 대할 때에 아주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대하며 그 불신자를 만났을 때 그 예를 뭐요?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기회로 선정하라는 겁니다. 6절에 다시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4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게 우리들이 말은 소금으로 뭐요?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각 사람에게 또한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알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6절은 관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외국 사람들은 불신자들을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만날 때 지혜롭게 대하고 만남을 전도의 기회로 선용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도 소금으로 쳐서 맛을 내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을 전도 기회로 삼고 전도할 때 말을 하는데 맛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말에 소금을 치는 것처럼 은혜로운 말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접촉사고가 일어납니다.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상황이 발생하든 이것은 하나님이 허락한 사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도 어떤 사건도 뭐요? 기회로 선용해야 됩니다. 어떤 기회요? 전도할 기회로 선용해야 됩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좀 손해를 보고 내가 좀 바보세를 들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한 영혼을 구했다면 이건 정말로 황홀한 일입니다. 아멘.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에 소금을 쳐서 은혜로운 말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가족, 친척, 이웃, 친구들을 전도할 때 어떻게 해야만이 그들이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제일 은혜로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이제부터 나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습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이 가장 은혜로운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거기서 석방조차도 거부하면서 뭐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한 그리스도의 비밀,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있으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다. 이걸 모든 사람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는 걸 모든 사람에게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나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붙들고 나를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나 나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왠지 사도 바울과 우리와는 뭐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무슨 차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는 자기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정이 사도 바울과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열정만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아멘. 그럼 끝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정말로 믿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시면 그분과 친밀하여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게 맞는 말이에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다면 그분과 친밀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그게 맞는 말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이것은 엄청난 사실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서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내가 알고 있다면, 내 가족, 내 친척, 내 이웃에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지금 기도에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의 마지막 편지 보내면서 그 마지막 부분에 기도에 힘쓰세요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는 데 있어서 그 핵심이 뭐냐면 기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 좋은 방법, 증거가 뭐냐면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에 힘쓰세요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 기도하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를 그냥 교리적으로, 조직적으로 끝내버리고 맙니다. 이거 아는 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니까요. 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9장 5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을 기도로 바꿔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너희가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동일한 말씀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경험하게 되면 그분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과 친밀하게 동행합니다. 그것이 바로 뭐요? 기도예요. 만약에 내가 기도가 없으면 영적으로 죽는 거나 똑같습니다. 은혜는 받았어요.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요.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알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요. 기도해야 되는 줄은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탄식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나는 기도하지 않겠어 이렇게 결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기도하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싶어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된대요. 그런데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가 안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지금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것, 그것이 경험되면 주님과 친밀하게 동행할 수 있고 그것이 기도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기도가 죽고 사는 심각한 문제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내가 주님을 알 뿐만 아니라 그분과 같이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맞는 겁니다. 아멘. 이게 기도가 죽고 사는 문제라면, 기도가 안 하면 죽는다는 정말 이 삶을 뼈저리게 느끼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냥 죽는 사람들 계셔요? 몸부림이라도 쳐보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 어느 날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암 진단을 받고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사모님을 다루시는데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정말로 가슴이 치도록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훅 하고 불면 사라질 그런 존재인데 내가 뭐 대단한 것처럼 뭐 좀 할 수 있다고 내가 뭘 짜고 뭘 가고 얼마나 정말로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부끄럽기 짝이 없는지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 오직 뭐요? 예수를 믿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오직 기도만 하게 하시는데 그가 그런 얘기 하세요. 보면서 야,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뼈저리게 알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건 뭐예요? 기도뿐이에요.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의 살아계시다는 복음을 들었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야죠. 아멘. 그죠? 아멘. 그러면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엄청난 복음을 들었습니다. 듣고 그냥 끝내시겠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들었으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듣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끝내버리면 안 됩니다. 기도가 될 때까지 그냥 기다려줘도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그냥 듣고 끝내시면 듣고 기도가 안 된다고 그냥 말아버리면 평생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기도가 안 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과 친밀한 사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지 않고 해야 될 것은 하는 것. 이건 복된 인생이에요. 인생이 잘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냐면 우리 마음은 하라는 것은 죽어도 하기 싫어. 근데 하지 말라는 건 왜 그렇게 하고 싶어? 반대로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것은 하지 말아야 되는 것, 이걸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건 기도를 힘쓰는 단계가 있습니다. 기도가 안 되는데 그냥 기도가 안 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를 하려면 기도에 힘쓰는 단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로 되면 누가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이 식단 조절하는 분들이 있죠. 막 체중을 빼려고 또한 건강 때문에 식단을 조절하는 분들 보면 정말 힘이 듭니다. 먹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은데 그걸 뭐요? 참아야 돼요. 그렇게 참다 보면 그것이 이제 내 입에 뭐요? 습관화가 되어서 들어오지 않아도 별로 이상을 못 느끼는 겁니다. 제가요, 지금 뭐 저를 오래전부터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체중이 105kg 나가고 허리가 44였어요. 공항에 가면 조 목사님이 저보고 사람들이 당신만 쳐다본다고 그럴 때 무슨 소리냐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44 허리가 되고 체중이 100kg 넘으니까 비만 당뇨가 오지 않을 수 없죠. 근데 라면이 그렇게 해롭대요. 그래서 저 라면 정말 좋아하거든요. 보통 라면 5개 끓여서 한꺼번에 먹어요. 하루에 라면 3끼 먹어도 괜찮았어요. 근데 이 라면이 나쁘다 그러니까 라면을 안 먹기 시작하는데, 안 먹는데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맛있는 라면 먹지만 하니까 더 먹고 싶어. 5년, 7년, 10년 안 먹으니까요, 이제 라면 별로 생각이 없어요. 오늘날 저녁에 우리 지영 목사가요, 배고파서 앉아서 라면 하나 같이 먹자고 그래요. 처음에는 안 먹었어요. 내가 저걸 먹고 또 라면에 맛들여서 많이 먹으면 어떡해. 그래서 안 먹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차피 한 번씩 라면 먹어도 맛있어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또 먹고 싶지 않아요. 왜? 이미 내 입에 그 음식이 배있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요,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금단 현상이 있습니다. 그걸 겪어야만이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처럼, 기도가 안 되면 기도를 애쓰는 단계가 있어요. 기도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기도에 몰두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기도가 저절로 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제가요, 서울에서 교회를 할 때, 그때는 집이 송탄이었기 때문에 출퇴근도 하고 저는 그 복양에서 먹고 자고 했었어요. 근데 그때 교인들이 한 20명 정도 넘었었는데, 그때는 그 초반기인데 거의 화곡동 이런 데에 살아서 처음에는 새벽도 나오는 분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자매가 새벽에 기도하러 딱 들어왔는데, 교통사고 나서 다리를 다쳐서 다리를 수술한 사람입니다. 그분과 단둘이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여러분도 잘 아시겠으면 저도 음치입니다. 근데 그 자매는요, 저보다 더 음치예요. 그래서 주일날 새벽에 둘이 찬송을 부르면 483장을 부르다가 383장으로 끝나요. 어떻게 그게 곡절을 다르게 부를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한 주간 내내 새벽 설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 연습하기 바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자매님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해요. 앉아서. 그러니까 처음에 나도 죽었더라고요. 안 간다. 안 갔어. 여전히 있어. 또 여전히 있어. 야, 어느 날은요, 안 왔으면 새길 때도 있어요. 왜냐면 2시간 반씩 기도하는데, 이걸, 야, 여기 앉아서, 여기 건사에 앉아서 2시간 반씩 무릎 꿇고 기도하려면 사람 어릴 때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목사가 먼저 목양실로 들어갈 수도 없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어거지로, 어떨 때는 대서해서 하루에 그냥 2시간씩 수시간씩 기도하다 보니까 한 3개월, 4개월 되니까 그때는 몸이 저절로 배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기도가 되고 보면 딱 벨만하고 6개월 되니까 그다음부터 새벽기도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요. 야, 하나님 얼마나 내가 기도 안 하면 이렇게 보내셔서 하루에 2시간씩 2시간 반씩 기도하게 만드셨나. 지금 제가 기도하는 건 그때 훈련받은 것은 그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거지도 안 되면 애쓰고 힘쓰면 저절로 되는 날이 온다고요. 아멘. 아멘. 제가 지난날 한 달 내내 저한테 강론하는 것이 기도에 힘쓰세요. 기도에 힘쓰세요.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을 2주에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도 계속해서 더욱 기도에 힘쓰시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오늘 골로새서 본문을 가지고 우리 기도에 힘씁시다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걸 이렇게 기억해야 돼요. 기도 안 하면 나는 죽는다. 죽는다.
그런 생각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앉으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보세요. 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에 앉으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아멘.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걸 믿어지면, 정말로 믿어지면 어지간 어려움은 어려움을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로 작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영적인 생명이 죽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면 전혀 안 하던 일 한번 해보세요. 생뚱맞게 기도한다고 문장으로 들어가보기도 하고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가 안 되면 그냥 있으라도 보세요. 하나님을 살리든지 죽이든지. 그런 걸 느끼실 거예요. 어느 날입니다. 야, 진작에 내가 이렇게 살고, 진작에 내가 기도하면서 살까, 이걸 느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생긴 것은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생긴 문제지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오늘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갑시다. 아멘. 힘써 기도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복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부터 우리의 기도는 전의 기도와 전혀 달라서 될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내 식구와 연합해서 기도해서 기도의 역사, 연합의 기도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0장 찬양하시면서 김미아님